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시작.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꼭 깨달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삼위일체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이 거룩하다?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세종대왕이 거룩하다? 이순신 장군이 거룩하다? 그렇게 안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쓰냐? 하나님에게만 써요. 성부, 거룩할 성자의 아비붓자, 성부 하나님, 성자 거룩한 아드님, 성령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다 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인간이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귀신들도 다, 종교의 지도자도 다 죄인이고 더럽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4장 거기 8절에 읽어봅니다. 계시록 4장 8절 찾았으면 크게 읽습니다. 내 생물은,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하나님만 거룩한 거야. 이걸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만 거룩하다. 어떤 종교에 부처님이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요. 더럽습니다. 알라가 거룩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추잡한 귀신이에요. 사람에게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알렉산더라도 나팔레옹이라도 거룩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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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함부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거룩이라는 단어는 신성모독이야.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얘기를 쓰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또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첫째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도시, 구분하다, 죄와 의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다라는 뜻이 거룩이에요. 카도시, 구별하다,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래, 유대인들은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 자기들이 열심히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금식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 그거 착각이에요. 왜? 인간은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착각하는 게 뭐예요? 결혼을 안 하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은 저 사람은 깨끗한 줄 알아요. 속에는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착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더럽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요구할수록 자꾸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자신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게 율법적이냐?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육식을 먹지 않고 이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기가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백성도자를 쓰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해진 거야. 노력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그래서 거룩해진 게 아니야.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서 거룩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은혜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내가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노력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한 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성결,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 예수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야 거룩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거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기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시작,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모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거룩한 게 아니야. 그런 목사,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꾸 잘못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은혜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의 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자꾸 은혜를 추구해야 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지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지.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수도원 생활을 반대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어디 봉쇄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나? 생각에서 음란한데, 마음에서 탐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어디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거룩해진 삶을 사는 거지 우리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은혜로 거룩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세 가지의 진리는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막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물 세례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결의 은혜를 받는 거다. 거룩한 은혜를 얻는 거다. 8절에 읽어봅니다. 거기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9절에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감리교인들이나 장로교인들이나 성결교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었으면 성화의 삶도, 성결의 삶도, 거룩한 삶도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성령의 은혜, 말씀의 진리, 물이 뭡니까? 세례, 물 세례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공로로 거룩해지고 성결화되는 게 아니라, 성결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깨끗할 결자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게 성결이 되냐? 성결, 그게 뭐냐? 성결교에 나오는 그 성결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예수 믿으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가 뭐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야. 근데 그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그것으로 우리가 성결이 되고 거룩한 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십니까? 여기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성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성결한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례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로. 이거는 처음 할 때만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보혈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행위가 어떻고 저떻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는 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결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하게 되고, 물로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자기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로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얻는 거지,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피로 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 부족하죠. 근데 날마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영국이 정말로 성공회도 무너지고 감리교도 무너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추잡해서 지금은 영국 백인들이 이민 온 흑인들이나 황인종들을 막 테러하고 막 길 가다가 막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막 폭동이야. 영국은 막 폭동천지야. 근데 영국의 교회들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부흥해.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교회가 부흥해.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가 부흥해.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많이 모여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그건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보혈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국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미국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19절만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예배 온 성도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 보혈을 의지하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은혜를 입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늘 출발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거룩한 자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늘 평생에 거룩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는 차별금지법을 왜 기독교인은 반대하나? 그리고 우리 은혜교인들은 일치단결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느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당 야당 떠나서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악법이야. 장애인을 평등하게 하자,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자, 그건 오케이. 장애인은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 오케이요. 그런데 동성애 인권을 지켜주자,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대로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반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발하면 우리는 다 구속되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성경대로 반대하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고발 조치해서 동성애자들을 결혼주례 해달라니까
목사님들 중에 복음적인 목사님들은 동성애 주례 못 선다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구속이 되는 거예요. 벌금도 한 1,000만 원씩 때려 먹어. 그러니까 입을 막고 교회를 그냥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깨어있는 교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성애 왜 반대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들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예수 믿고 은혜를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평가해야 되고 바라봐야 돼. 말씀으로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면 레위기 20장을 다 찾아봐.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요 동성애 지지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교사들이 동성애를 넓게 봐서 인정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는, 언론인들 중에는 자꾸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어. 그 물을 먹은 우리들과 우리 자식들은 그런데 너무 취약하단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어주란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에게 읽어주라고.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13절에 시작, 레위기 10장 13절 시작,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5절도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까지 교합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미 레위기에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면은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에서 더 나가면 짐승과 교합한다 그랬어요. 짐승과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개와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 영국에서는 개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걸 또 인정을 해줬어. 영국은 개하고 결혼을 했어. 그걸 인정을 해줘. 여러분, 법이 그렇게 되면 다 그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냐? 음란죄예요. 가증한 음란죄. 음행의 극단이야. 음란이 마음속에서 청소년 때 남자가 남자를 짝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짝사랑하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음란하고, 어렸을 때 남자한테 성폭행당한 남자애들이 동성애로 빠지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여러분 성경을 펴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근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동성애 안 돼 그리고 막 우격다짐으로 할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게 해야 돼.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잖아. 그와 같이 시작,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음란한 거예요. 음욕이야.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죄냐? 음욕이야. 음란죄예요. 사악한 음란죄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동성애를 받아주면 그러면 여러분 불륜도 받아줘요?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니까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수간한 것도 받아줘요?
짐승과 교미하는 것도 받아주고 불륜도 받아주고.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도 받아줘요? 이단도 받아줘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상도 받아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동성애도 받아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수관하는 자도 받아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동성애자들은 타고나는 거다,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다, 여자와 남자를 태어날 때부터 정하셨어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고. 근데 사춘기에 이성이 혼란이 와서 남자를 남자끼리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죄다, 음란 죄다, 음행하는 죄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 얘기하길 뭐라 그래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벌써 수천 년 됐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오늘날은 그거를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때그때 바뀌면 뭐하러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가짜예요. 옛날에 주신 말씀은 오늘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해석이 그게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그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는 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 문자 그대로지.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를 존중해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존중해야 돼. 그거를 그냥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자, 5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러셨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대부분의 것들은 해석이 필요 없는 게 많아. 십계명도 그런 거고 그 문자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자대로 믿으면 근본주의고 막 꼴통이라고 그런다고 요즘에. 아유, 그 자들은 악한 자야. 성경을 문자대로 안 믿으면 뭘 믿어? 성경은 문자대로 믿어야 되고 사실상 비유나 특별한 일만 해석이 필요한 거지 거의 대부분은 어린이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야. 문자대로 믿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동성애를 하나님은 죄라고, 음욕죄라고 말씀하시고, 해석이 다르다? 그 자는 사악한 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지 명령을 잘 존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뱀과 인간 하와와 아담은 그거를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변개해서 믿다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게 좋아. 세 번째는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는, 그거는 가짜예요. 모든 걸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13장 거기 6절에 있는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돼. 죄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야.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장에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야. 우리 기독교 사랑은 불의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니 죄를 알아야 회개가 있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죄라고 얘기 안 하면 회개도 못하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 중에 동성애자가 나왔다, 여러분 자식 중에, 우리 아들 중에 딸 중에 동성애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타락해서 동성애자가 있다, 홍석천이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죄야.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기독교인인데 괜찮아, 이거 망치는 거예요. 자식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거 성경에 있는 대로 레위기 20장에, 그리고 로마서 1장에 그거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 기도해주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그래야 걔가 그걸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교수와 교사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자기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들이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왜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불교가 막지 않고, 이슬람이 막지 않고, 공산주의가 막지 않고, 무당들이 막지 않아요. 기독교만 막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금지 목록에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들만 반대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은 몸이 성령의 전이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보혈로 거룩하니 함부로 동성애나 음욕이나 타락한 생활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만 자꾸 맞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것만 찾고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서 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감독님, 아유, 마약하지 말라고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마약하라는 얘기고 마약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마약을 성경에 없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에 규정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죠? 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재미난 얘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법에, 교리와 장정에 추초를 금해야 된다, 술, 담배를 금하고 도박, 첩을 두는 행위, 이게 이제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처음부터 술, 담배 금하고 첩을 두지 말 것, 도박하지 말 것, 이거를 예수 믿으면 그거를 아예 교회법으로 막고 있어.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술, 담배를 없애자는 거예요.
아유, 뭐 지금 이 세상에 술, 담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이런 걸 교회법에다 넣어서 하지 말라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술, 담배, 장로가 되는 사람, 술, 담배, 기독교인 되는 사람, 술, 담배, 뭐 도박 이런 거 뭐 다 하는데 뭐 이런 걸 넣냐?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그랬어요. 그거 거룩한 전통이야. 우리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처음 선교사들이 술, 담배, 도박, 첩하지 마라, 이걸 아예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마약이 없잖아. 성경의 모든 악이라도 모양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동성애, 수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를 우리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그렇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